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이 다스리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다스릴 수가 없는데, 오늘은 최고의 통치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는데 3장에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그 퀴즈를 내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과연 모두 몇 나라가 있을까? 아마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은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한 220군데쯤 돼요. 220개국. 그런데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에는 한 19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위를 가진 관찰국들도 있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처럼 전 세계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또한 배후에는 그 정사, 권세라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기에 그 영적인 통치자가 우리와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과의 전쟁.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의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하면 사탄 마귀가 됐든 이 전 세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통치권자는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세상은 움직여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로 바벨론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그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이제 오늘 보니까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두 번째 환상, 꿈이라고 할 수 있고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환상은 꿈도 생시도 아닌 비몽사몽간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는 꿈이라고 말하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을 꿈을 꾸고 난 후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인가? 그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물론 요셉도 그 당시에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 이집트의 그 국무총리가 되는 그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너부갓네살에게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니엘은 이미 도 꿈을 해석을 잘 했거든요. 자, 그 꿈이 뭐였기에 이 너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가? 자,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말합니다. 나는 땅의 한가운데에 매우 크고 높은 한 그루 나무를 보았다.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땅에 있는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얼마나 높고 큰지 땅 끝에서부터 그 나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 잎이 매우 푸르고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만민이 다 먹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있고 나무 아래 그늘에서는 들짐승이 쉬고 가지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잎사귀는 다 떨어뜨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리고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지에 모여드는 새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사슬 세 줄과 그 놋줄로 묶어서 덜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자, 이렇게 버려진 이 나무가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해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 즉 7년을 지내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바로 너부갓네살 왕 자신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곧 사람에게서 쫓겨나 짐승같이 되어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제부터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로 내몰려서 짐승인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7째 때 즉 7년이 지난 뒤에야 왕이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나라는 굳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12달이 되었을 때 너부갓네살 왕이 오만 방작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12달 후에 이 말을 합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30절을 자세히 보면 너부갓네살 왕이 외쳤던 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바로 너부갓네살 왕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주어가 자신입니다. 즉 내 능력과 권세. 누구의 권세? 자신 너부갓네살 왕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나의 도성이 자기 도성이에요.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 내 위엄, 내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바벨론을 세웠고 자신의 도성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떨치고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 정도 안 되더라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가 있어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건 다 자기 거예요. 내 곡식, 내 창고, 그리고 영혼마저도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수없이 곳간에 적치되어 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생명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해버리면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이 진짜 너 것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까?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바벨론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도성은 나의 도성이요. 그리고 위엄과 영광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것이래요. 여러분 자수성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정도 가문도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심에 가만히 보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해가 빠지고 밤이 별을 보고 집에 들어오고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이루었다.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많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느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수성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수성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웠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이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요 교만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더라도 거기에 어떤 중심에 목사가 있다든가 어떤 다른 사람이 중심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는 위대하지 않는가? 야,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는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게 아닌가? 나는 여기서 마음껏 영광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교만방자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으로 볼 때 이렇게 교만할 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근에 접한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굉장히 크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이 하늘 끝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변해가니까 뭐로 변하는 거야? 이제 신호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너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약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30m 같으면 10층 높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다 이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이제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데까지 나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불무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걸려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목불 속에서 건져주셔서 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부갓네살 왕이 아주 무도한 일을 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교만의 약은 뭐냐? 고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짓이김을 당할 때 인간은 드디어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하고 손발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교만한 말이 아직 왕이 입에 있을 때에 바로 즉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제 천사의 이 말이 들리자마자 너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람이 짐승이 되어서 이제 덜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을 그냥 노출시켜서 하늘에 이슬을 맞고 젖게 되는,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어갑니다. 이게 이제 수화광 난광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실제로 있대요. 수화광 난광병. 이 너부갓네살 왕이 왕인데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 수화광 난광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요, 이 병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늑대나 짐승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너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정신이 돌았고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되어 하나님이 말한 귀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요? 바로 들판에서. 7년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너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7년 동안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되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총명이 돌아오고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세계와 나라와 모든 왕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나라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 왕과 대통령과 임금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작아 보여도 여러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통치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함이라 하였느니라. 25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32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17절, 25절, 26절,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시니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다. 그냥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찰자와 거룩한 자들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혹은 사자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17절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나라 위에 권세자로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극히 천한 자, 그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또 미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 큰 권세나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이들을 지극히 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수도 있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해서 높은 자리나 권세자로 세우기도 하고 높이 있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높이고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자수성가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런 들을 짐승처럼 살다가 7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후에 그가 이제 정신,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회복한 후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는 그 조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30절에 봤던 그 고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내가 하던 그 사람이 그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이슬해졌고 완전히 독수리 발톱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7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자기 고백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모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원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요 권세의 주인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모든 권세는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엘리 가정을 폐하시고 한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서사시 신곡을 읽어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단테가 연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연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지대를 연옥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실제 한 게 아닌데 이제 단테는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가보니 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단테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이 큰 돌을 목에 걸머쥐고 왜 그렇게 힘들게 몸을 구부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저 땅 위에서 살 때 너무 교만했어요. 고기를 수고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늘 목이 뻣뻣해가지고 한 번도 구부려 본 적이 없고 수고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부터 막 엄청난 무게 있는 돌을 올려놔가지고 몸을 굽히는 연습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 꾸며낸 얘기지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고개를 덜 줄은 알지 숙일 줄을 잘 모릅니다.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하기를 원치 않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아니면 뭐 되는 게 있나 봐라, 이렇게 자신을 중심에 넣지 말고 그 교만의 그 내 삶 중심에 내가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무너뜨립니다. 교만해서 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된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다스려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시는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신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도 다스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다스려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 그분이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